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하은교회를 어떠한 경로로 오셨습니까? 네, 어떤 분들은 노던을 통해서 오신 분들도 계실 거고, 어떤 분들은 295나 또 495를 타고 교회를 오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이렇게 사는 곳에 따라 다양한 경로를 이용하여 오늘 하은교회 입구 계단과 또 연문 계단을 통해 교회 안으로 들어오셨을 것입니다. 그렇죠? 네. 이와 같이 교회를 오게 된 상황, 예수님을 믿게 된 상황이 개인마다 다양할 것입니다. 모태 신앙으로 부모님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니다가 예수님을 믿으신 분들도 계실 거고요. 어렸을 때 친구를 따라 혹은 수련회를 통하여 교회를 다니다 믿으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가면 사람들이 많아서 친교도 하고 또 사업이 잘 될 것 같아서 교회를 다니다가 믿음을 가지신 분들도 계실 거고요. 꼭 사업의 목적은 아니다 할지라도 나를 처음 인도해 주신 분이 나를 너무나 잘 섬겨주고 친절하게 대해줘서 믿을 만한 분이셔서 저분 따라가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교회 모임에 참석하고 그분의 권유에 따라 교회 생활을 시작하고 믿으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에 가면 자녀 교육이 잘 될 것 같아서 시작한 분들도 계실 거고요. 뭔가 의지할 곳이 필요해서 교회에 오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은 참 다양하고 개개인마다 다양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처음부터 십자가의 진리로 신앙생활을 시작하시는 분은 거의 없다라는 겁니다. 사실 십자가의 은혜는 신앙이 성숙해지고 또한 성장하면서 경험하게 되고 만나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실 때 물론 먼저 회개의 말씀을 선포하셨지만 사람들을 고치시고 먹이시고 또한 귀신을 내쫓고 파도를 잠잠케 하시고 기적과 이적들을 통해 사람들에게 행하시고 보이셨던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고치시고 먹이시며 기적과 이적들을 사람들에게 보이셨을까? 만약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사람들에게 십자가를 이야기하셨다면 아무도 예수님을 따라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대한 이해도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마가복음 8장 이전의 말씀들을 우리가 살펴보면 먹이시고 고치시고 또한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시는 그리고 사역을 하시며 말씀을 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본문인 8장이 예수님의 사역의 전환점이며 마가복음의 흐름 속에 가장 중요한 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27절 보시면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27절 말씀입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세. 예수님은 이제 마지막 여정을 시작하십니다. 예수님은 벳세다 마을을 떠나 후반기 사역을 위해 지금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향하시는 이 예루살렘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러 예루살렘으로 가시기 전에 지금 특별한 시간을 내어서 12 제자들을 데리고 갈릴리 호수에서 북서쪽으로 25마일 정도에 위치한 빌립보 가이사랴 지역을 가시면서 지금 제자들을 훈련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제자들에게 질문하십니다. 27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그리고 올해 표어인 작은 목자로서 살기 위해서 먼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자는 스승을 따르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제자의 정체성이 바로 스승의 정체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자신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을 하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은 먼저 제자들에게 사람들의 여론으로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하는지 질문을 하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어떻게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바로 대답합니다. 28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제자들은 당시에 많은 사람들의 생각에 따라 예수님께 엘리야나 세례 요한이나 그리고 선지자로 생각하고 있다고 전합니다. 무리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해한 것이 바로 여기까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많은 말씀을 듣고 많은 기적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깨닫지 못했고 이해하고 있지도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은 2025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예수님에 대한 평가는 다양합니다. 세상은 예수님에 대해서 훌륭하신 분, 대단하신 분, 기독교를 창시한 만든 사람, 위대한 스승, 선생으로 바라보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종교의 창시자나 위대한 사상가, 위대한 스승이나 선생으로 그리고 또는 내가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분으로만 알고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에 대해 모르고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 바로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왜 중요합니까? 그 이유는 바로 우리의 영생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내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에 오셨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아멘. 예수님이 나의 죄를 담당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과 고백만이 우리를 구원으로 이르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거 외에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어떠한 통로로도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아는 것이 단순히 지식적인 문제가 아니라 구원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세번역 성경은 다음과 같이 번역합니다. 영생은 오직 한 분이신 참 하나님을 알고 또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바르게 아는 것이 곧 구원의 여부와 직결되어 있기에 예수님은 곧이어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질문합니다. 29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은 나보고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엘리야라고도 하고 그리고 선지자 중에 하나로 보는데 그럼 너희는 나를 지금 누구라고 어떤 존재로 이해하고 있느냐? 너희도 나를 단순히 위대한 사상가나 좋은 선생이나 스승 정도로만 이해하고 있느냐? 너희에게 난 어떤 존재냐라고 지금 제자들에게 묻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똑같은 질문을 우리에게도 던지십니다. 진영아,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아무개야,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여러분은 예수님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단지 훌륭한 스승님이십니까? 선생님이십니까? 아니면 나의 구원자와 주인이십니까?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단지 위대한 성인, 나와 별 상관없는 저 사람입니까? 아니면 나와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나를 구원하신 분이십니까? 이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제대로 대답하지 못한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나는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인지 아니면 단지 교회만 다니는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인지를 말입니다. 이때 제자 중 한 명인 베드로가 굳게 닫힌 입을 엽니다. 29절 후반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병행 구조인 마태복음 16장 16절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는데요. 마태복음 16장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베드로가 지금 정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란 말은 히브리어 메시아를 헬라어로 번역한 것입니다. 그럼 메시아란 말은 무슨 뜻입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다라는 말입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우리들을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하여 선택받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교회는 바로 베드로와 같은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들은 주님을 믿되 바르게, 올바르게 알고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뛰어난 종교의 창시자, 위대한 사상가 혹은 세계의 4대 성인 중 한 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단지 병을 고치시거나 기적만을 행하시는 분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구원자이시고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매일의 일상 가운데에 이와 같은 베드로의 고백이 나의 입술과 삶을 통해 드러나야 합니다. 이 고백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 그리고 제자로서의 삶의 목적과 방향을 설정해 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이 믿음과 고백이 늘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고백되어지며 주님을 따르는 작은 목자의 삶, 제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정답을 말한 베드로의 고백 이후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칭찬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예상치 못한 말씀을 하십니다. 30절 말씀입니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경고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 되심에 대해서 세상에 알리지 말라고 지금 함구령을 내리신 것입니다. 사실 이 장면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고백하는 것이 곧 구원과 직결되어 있으며 예수님도 이것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는데 지금 제자들에게 너희만 알고 있어라 라고 지금 명령을 하고 계신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예수님은 왜 제자들에게 자신이 그리스도 되심을 알리지 말라고 하셨을까?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올바른 깨달음을 가지고 있지 못했습니다. 단지 육신의 병을 고쳐주고 적은 양의 빵과 물고기로 자기들의 배를 채워줄 수 있는 미라클 메이커로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러한 점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메시아의 진정한 길이 무엇인지를 가르치십니다. 3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후반절을 보시면 비로소라고 말씀하십니다.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는 것,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자신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때까지 이것을 가르치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신앙 고백을 한 후에 비로소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으로써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말씀하시는데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첫 번째 언급하시는 부분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이신지 확신하지 못하고 있었을 때에 베드로와 제자들이 함께 지금 주님 앞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한 것입니다. 바로 이 순간까지 오도록 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수많은 기적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권능의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병자들을 고치셨고요. 귀신들을 내쫓으셨습니다. 기적을 일으켜 수백만 명, 수만 명이 되는 사람들의 배를 2번씩이나 채워주셨습니다. 갈릴리의 바다의 광풍을 잠재우셨고요. 무리를 걷기까지 하셨습니다. 무시무시한 거라사의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치유하여 주셨습니다. 이러한 모든 경험을 통해 제자들은 마침내 예수님께서 메시아임을 확신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믿었다고 다 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아주 심각한 문제가 하나 남아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그들이 메시아,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무엇을 하는 분인가를 정확히 몰랐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다른 유대인들과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가지신 능력과 권세라면 바다도 다스리시고 병자나 귀신 들리는 사람을 고치시는 능력이라면 지금 현재 자신들을 압제하고 있는 로마 제국으로부터 쉽게 물리칠 것이고 이제 유대인들의 왕국을 세워 나라를 다스릴 것이라고 제자들은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 제자들은 그 왕국에서 한 자리를 차지하며 떵떵거리고 살 것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즉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것은 너무 착해서 나를 따르라고 하셨을 때 순종해서 믿음으로 따른 것이 아닙니다. 자신들이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될 날, 그 날을 꿈꾸며 따라다닌 것입니다. 그동안 밑에서 남들에게 굽신거리며 살았는데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한 자리 차지할 수 있으니 예수님을 따라다닌 겁니다. 바로 그러한 점을 잘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메시아의 진정한 길이 무엇인지를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제자들이 기대하는 것과는 달리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그런 세상의 영광을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통을 당하고 죽어야 하며 또 부활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말은 제자들은 굉장히 어색해하고 불편했습니다. 이게 뭐지? 지금 내가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하고 충격을 받고 있을 때에 우리의 용감한 베드로가 주님 앞에 나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32절을 보시면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을 합니다. 여기서 항변했다는 것은 책망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몰아붙이면서 화를 내고 있는 겁니다. 막 예수님을 야단을 치고 있는 겁니다. 왜 베드로는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했습니까? 그 이유는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자가 죽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죽으실 수도 없고 죽어서도 안 되기 때문입니다. 만일 예수님이 그런 식으로 죽어버리면 베드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야망이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위해서라도 예수님은 그렇게 죽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곧 왕이 되시면 자신이 어느 지위를 받을 것인가, 어떤 권력을 누릴 것인지에 대해 제자들은 지금 현재 꿈꾸고 있고 기대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현재 이런 말씀을 하시니 그것을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그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 지금 제정신입니까? 할 말이 있고 못할 말이 있지 지금 도대체 이게 뭐 하자는 겁니까? 그러면서 예수님께 막 화를 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잘 생각해 보면 베드로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내 생각과 다르게 일이 진행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아무런 대답이 없는 거 보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는 것 같은데 하나님을 꾸짖는 경우가 많이 있으실 것입니다. 원망하기도 하실 거고 불평하기도 하실 겁니다. 나의 삶의 고난과 역경이 나를 엄습하고 거대한 파도가 나에게 오면 하나님께 항변합니다.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나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러시는 겁니까? 열심히 교회 다니고 열심히 주님을 예배하고 기도도 나오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헌금도 누구보다 많이 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시면 어떡합니까? 우리들도 하나님을 향해 항변하고 하나님을 꾸짖진 않습니까? 그런 우리들을 향해 베드로를 향해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3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꾸짖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시면 베드로를 꾸짖기 전에 하시는 행동이 있습니다. 33절 전반절에 예수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가 예수님께 막 항변을 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있는 것을 보시면서 베드로를 꾸짖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그렇게 하신 겁니까? 예수님과 함께한 제자들, 이 12명 모두 권력에 대한 굶주림과 남을 위해서 군림하며 떵떵거리고자 그러한 삶을 향한 강한 야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고생하면서 예수님을 따라온 겁니다. 그러한 제자들을 보시면서 예수님은 베드로와 제자들을 강하게 꾸짖으신 겁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제자들은 비록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지만, 예수님을 정말로 믿었지만 자신들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복종시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들의 뜻을 이루기 위해 주님을 이용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바로 그런 생각이 사람의 일이며 사탄이 원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 개인을 향해 사탄이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지금 베드로와 제자들을 향해 역사하는 사탄을 뒤로 물러가라고 내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자기를 정말로 따르기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확실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3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자신을 따르는 비결을 무리와 제자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비결이 뭡니까? 네, 다 맞는 말씀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비결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자신이 원하는 것, 자신의 욕심과 주장을 버리는 겁니다. 내 목적을 위해 주님을 이용하는 것을 포기하는 겁니다. 내가 내 삶의 운전대를 잡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운전석을 내어드리는 겁니다. 즉 삶의 주도권을 주님께 넘겨드리는 것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자기 십자가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따를 때에 당할 수 있는 고통과 핍박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손가락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비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물질적으로도 손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다가 고통과 고난이 올 때에 도망가지 말고 오히려 그것을 받아들이며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자기 방식을 포기하고 믿음으로 인한 고난까지 기꺼이 감당하는 삶, 바로 이것이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 그리스도의 제자의 길, 작은 목자의 길을 간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은 또 결정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3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자기 주장을 포기하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야말로 사실은 자기를 구하는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헛된 야망을 품고 있던 제자들과 무리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이렇게 선포하셨듯이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똑같은 말씀으로 강하게 도전하십니다. 3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예수님은 이 세상의 욕망을 따라 살아도 온 천하를 얻는 것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을 보십시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 선한 길이 아닌 악한 길을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떵떵거리고 부와 권력과 명예를 누리며 잘 살고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러한 것을 모든 것, 세상의 명예와 권력과 물질을 얻는다 할지라도 제 목숨,
즉 하나님과 함께하는 진정한 영생을 얻지 못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 지금 심각한 반문을 제자들과 우리들에게 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신의 야망과 유익만을 계속해서 주장하며 살면 그것이 온 천하를 얻는 방법이 될 수 있을진 몰라도 결국 자신의 생명을 잃어버리는 사망의 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진정한 성공과 진정한 영광으로 가는 유일한 비결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께 그 비밀을 알려드릴까요? 원하시지 않는 것 같지만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위해 자기의 목숨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히려 사는 것이 참된 길이며 참된 성공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새해 특별 새벽 기도 때 나누었던 겁니다. 올해 표 우리는 작은 목자입니다를 보면서 저는 다음과 같은 문구가 떠올랐습니다. 바로 우리는 작은 예수입니다 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작은 목자로 작은 예수로 살아가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바로 큰 목자 되신 예수님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작은 목자로서 작은 예수로서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 구세주라고 고백했지만 예수님을 정말로 믿었지만 자신들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복종시킨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뜻을 이루기 위해 주님을 이용하려고 했습니다. 바로 그러한 생각이 사람의 일이며 사탄이 원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은 바로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그러나 그분을 주인으로 대접해드리지 못하는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아닌 사람의 일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을 더 앞세울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으로서 다스려야 하는데 내가 주인 행세를 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내 삶의 주인이 아직도 납니다. 내 삶의 결정권이 아직도 내가 쥐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도 다 압니다. 사실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닙니다. 알지만 내 마음에 안 들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방향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만 하려고 합니다.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어느 방향으로 선택해야 하는 것이 주님께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달려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만 내 삶의 한 구석에 조용히 앉아 계시라고 예수님께 명령하며 내가 다 알아서 내 힘으로 하려고 하진 않으십니까? 아무 문제가 없을 때에는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고백합니다. 주님을 영과 진리로 찬양합니다. 그러나 정작 내 삶에 중요한 문제가 내 앞에 닥칠 때에는 예수님의 간섭을 싫어하며 나의 계획에 따라 움직이고 행동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나 자신의 삶에 아무런 변화를 가져오지 못합니다. 나의 삶의 진로를 결정할 때에 어느 학교를 지원할 것인가, 어떠한 직장을 결정할 것인가, 어떠한 사업을 할 것인가를 결정할 때에 기도하면서 주님이 기뻐하실 방향이 무엇일까 물으며 결정하십니까? 정말 간절히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무릎 꿇으며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며 주님의 뜻을 물으며 결정하십니까? 대개는 그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어느 것이 내게 제일 유리한 길일까? 어떤 게 내게 가장 유익을 주는 길일까를 우리는 먼저 고민합니다. 자녀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아이가 어느 학교를 가서 어떠한 모습으로 가장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인가를 거의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높은 점수를 받고, 어떻게 하면 높은 점수로 좋은 대학 가서, 어떻게 하면 좋은 직장을 얻어서 돈을 잘 벌어 저렴한
저렴한 차를 타는 것이 아니라 BMW나 벤츠를 타고 다니며 좋은 집에서 살았으면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하고 우리 자녀들께 바라시진 않으십니까? 사실 저도 부끄럽지만 저의 자녀들이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보다도 떵떵거리며 돈 잘 벌고 이 세상 가운데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하다가도 정신을 차립니다. 주님을 먼저 사랑하는 아이들로 자랄 수 있게 해달라고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면 망한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사탄도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면 망한다는 것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진영아, 그렇게 하면 안 돼. 내가 인도해 줄게. 나의 길을 따라오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사탄은 뭐라고 합니까? 진영아, 내가 해봐. 내가 내 삶의 주인이야. 내가 알아서 해. 그렇게 살아도 뭐라고 할 사람 아무도 없어. 너가 원한 대로 살아. 사탄은 너가 하고 싶은 것 마음껏 해보라고 유혹합니다. 하나님을 부인하고 스스로 자신의 삶의 주인이 되라고 항상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질문을 우리는 항상 해야 합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떻게 행동하셨을까?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보려고 하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생각하려고 부단히 노력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작은 목자의 삶, 작은 예수의 삶을 살려면 큰 목자 되신 예수님을 잘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았다면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삶을 따라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신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나는 예수님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종은 재산도 없습니다. 자기가 할 말도 없고요. 생명도 없습니다.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해야 합니다. 가라면 가야 하고 오라면 와야 합니다. 죽으라면 죽어야 합니다. 이것이 종이고 바로 그것이 제자의 삶입니다. 목자의 삶입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 한 분 한 분 여러분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해야 한다고 말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 질문에 믿음의 결단을 내려야 하고 대답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예수님의 진정한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뜻에 따라 매 순간을 살아가야 합니다. 비록 주님을 따르는 믿음 때문에 혹시 고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 길이 참된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그 길 가운데에 영광이 있음을 알고 묵묵히 인내하며 주님을 따르는 작은 목자의 삶, 제자의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하은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고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말씀 앞에 잠잠히 묵상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제자의 삶, 목자의 삶이 쉽지 않다 하더라도, 고난이 엄습하고 역경에 온다 할지라도 오직 우리의 삶의 주인을 주님으로 모시며 나의 운전석을, 나의 중심을 주님께 내어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힘과 능력을 달라고 이 시간 주님 앞에 묵상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묵상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